안녕하세요. 5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캐주얼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안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의 그 삶의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평상시 예배보다 우리 야외 예배 드리던 것처럼 그런 규모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연수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귀한 시간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신으로나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어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이웃 간의 거리 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루빨리 질병이 사라지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 안에 모든 교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어른들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순수함을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좀 더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 1년 1독과 묵상에 관한 책을 읽으며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성경책 위에 또는 올려놓고 자기 앞에 올려놓고 다 같이 찬송 드리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험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믿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이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아름다운 물질이 이 땅에
주의 권능과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 되겠죠. 그때쯤 되면 줌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성진 집사께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줌 미팅 주소에 좀 같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줌을 통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그 깊은 뿌리 마당과 푸른 숲 마당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강해도 수요일 날 하고요. 또 성경 묵상법에 대한 나눔도 금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게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오늘 요 예배 마치고 나서 곧장 한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묵상훈련책 이번 주에는 6과입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직장인도 따라하는 한 줄 묵상, 이게 121페이지에서 140페이지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줄 치시고, 그리고 그 요약했다가 노트에 한 번씩 요약하시는 그런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가가 사실은 목회자를 위한 묵상 전략인데 이건 뭐 읽으셔도 되고 어쨌든 요약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묵상 훈련 꼭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에 지난 2월 달에 다녀오고 IT를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지금 건축은 계속 되어 가서 6월 20일이면 건축이 완공됩니다. 일단 고아원 건물 하나가. 그래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지금 6월 20일부터 항공편이 정기 항공편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일단 예약하고 아마 좀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성경 1년 1독 계속하고 있고 이웃 돕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 보내드렸던 광고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이고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 쓸데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저희가 오랫도록 안에만 있고 갇혀 있고 또 흩어져 있지만 서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밖에서 제가 그리고 야외 예배 같은 기분으로 이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가 완전히 마쳐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미리 하우디조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베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바베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중에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김밥이라도 싸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런 야외의 기분을 오늘 좀 내면 어떨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차례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오래도록 생각하는 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일이나 사건 또는 사물 또는 사람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믿음과 관계되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든 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지만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아무 염려 안 하고 산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꾸짖으시잖아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근심 걱정했고요. 목사인 저도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 어떻게 살고 있나, 또는 경제적으로는 괜찮나, 이 와중에 정말 일하는 분들은 또 건강은 어떤가, 이런 염려 계속하죠. 물론 염려가 그냥 마음속으로 염려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돈 그러면 돈에 관한 염려고요. 건강에 관한 염려 많이 하듯이 어쨌든 우리 모두도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쩌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아이들은 어떤가?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염려는 95%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제대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염려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먹거리와 입을 것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삶에 관한 염려를 거론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만은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될 수 있는 데 많이 도우려고 하셨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건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너희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열중샷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셨고요.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듯이 기독교의 정신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기독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염려는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31절에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 갖고 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염려는 불신앙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24절에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를 함으로 해서 세상적인 근심에 계속해서 파묻힙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사실은 분열, 근심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면 기도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걱정이 많아지면 기도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흔들지 말아라.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면, 근심이 지나치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혼의 병도 되지만 육신의 병으로도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하고 이어진다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병이 되듯이 여러분, 염려가 지나치는 것, 이건 결국은 영적, 육적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염려해야 될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해요. 그 안에 우리 건강, 경제적인 문제, 앞날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염려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 신뢰를 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오늘 맑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담대한 믿음, 그리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생각해야 될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고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완전히 무장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믿음을 굳게 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